주께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애정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요즘은 애착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뭐 애착 동물, 애착 물건, 뭐 애착 베개, 뭐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도 애착 인형 해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인형만 꼭 이렇게 지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꼭 그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 동일하게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왠지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괜히 마음이 쓰여지고 또 손주들도 다 예쁘고 다 사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들이 뭐 일부러 편애하거나 일부러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왠지 그냥 아픈 또 가슴이 찡한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픔을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그런 자녀가 있으면 또 괜히 또 이게 더 마음이 쓰여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뭐가 더 좋아서 이게 아니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냥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이지 뭐 사랑을 안 하고 못 하고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을 때 여러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개척한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든 뭐 여러 가지 루스드라든 이고니온이든 더베든 갈라디아 교회든 여러 교회들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 조금 더 애착이 있었던 교회예요.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도 아니지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이 더 쓰여졌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교회들도 나중에 이후에 다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히 고난이 심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몰려왔다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떠나왔으나 남아있는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막 흩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 걱정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가 늘 전전긍긍 걱정하는 기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장 이 애착이 또 관심이 있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과 자녀와 같은 정말 그런 이 후배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를 보내서 목회를 맡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참다가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계속 참았어요. 좀 잘 스스로 잘 뭐 이겨내고 이 핍박도 잘 이겨내고 그럴 걸 생각했는데 이게 도저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를 보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굳건하게 교회를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주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또 이어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한 이유는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또 이게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 코로나 시국에도 또 여러 가지 환경에도 새벽 기도를 가장 먼저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근간은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의 쌓여 있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위로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바른 것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이비 종교는요, 아예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은 그래요. 잘못된 신앙가는 그렇죠. 고난 자체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 자체를 부인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고난을 인정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이 개신교 신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혹시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주 안에서 받으시는 고난은 분명히 분별이 돼요. 내가 자초한 고난과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분명히 그 결과와 과정이 달라요.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참는 은혜를 줘요. 근데 내가 받은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은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애착이 가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자녀들이 그렇게 아플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건강하고 다 잘 자라기를 바라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건강이 어려움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어떤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이 과정이 이후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풀무가 있을지라도 지나가는 은혜와 그 과정을 지혜롭게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고생하지 않도록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형들은 다 그냥 허드렛일하고 농사일하고 양을 치고 그냥 뭐 옷이 매일 해지는데 그냥 이 요셉은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요셉의 인생이 끝났으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런 일로 되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이 오히려 형들의 고난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 나가고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이겨 나가고, 또 종살이를 하다가 인정받아서 집사, 그러니까 모든 집을 관리하는 보디발 장군의 집을 통솔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또 거짓말에 의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되었을 때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옥살이를 다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뭘 떠오르게 하십니까? 그 감옥에서 그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떠오르게 했던 것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면 요셉에게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이후에 채색 옷보다 어떻게 될까요? 더 찬란한 총리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을 피하게 고난을 피해서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이 거세지지만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옳은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물론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제도 잠깐 그랬지만 어젠 또 유난히 또 기도 요청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요청 가운데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만 결국엔 제 마음이 어떤 마음 드냐면,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구나. 비록 그 어려움이 없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자초하고 나의 욕심으로 자초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절대로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계속 어려움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물론 위로의 구절도 있지만 결국에 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있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보낸 후에 바울과 실라는 아테네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요? 5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누구예요?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보니까 바울 사도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수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세웠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인해서 시험 당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어요. 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과 사랑으로 잘 견디고 있구나.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그러니까 오히려 목회자들, 바울 사도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랑이 닿으니까 간절히 너희들을 보고 싶다. 너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나를 보고 싶어하구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됐던 것이죠. 만약 여기서 이 고난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기지 못했다면 다 성도들은 흩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참 저는 이 설교 가운데 에베네셀의 뜻을 다시 한번 고민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은 늘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여기까지를 자꾸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요. 어떤 성도는 그냥 뜰만 밟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 문만 열었다 닫아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뜰을 밟아요. 그럼 여기까지죠. 그리고 성막 앞에까지 가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이 성전 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은혜까지 계획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에베네셀이라고 설정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것을 했다면 아마 또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또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 사도가 마음에 안심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살겠다. 너희가 주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참 내가 살겠다. 저도 사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아유 살겠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때로는 별거 아닌 것에 또 여러 가지 것에 우리 삶 가운데 뭐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굳건하게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주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안심의 마음이 듭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안심하고 그들이 이제 선 것을 보고 굳건하게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12절부터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제 안심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기도하는 것은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안에서 살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면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감정이 깊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 거죠.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면 이것은 자유함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니까요. 내가 자초한 것과 하나님 주신 고난은 분명히 달라요. 저는 하나님 주신 또 물론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라도 정말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이것을 지혜롭게 이기는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우리가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왔을지라도 이것을 도망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있음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고난이 있을